영원전에 처음 영원의 우주 만물의 제1원인자이신 말씀, 즉 로고스가 계셨는데,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신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 생명은 그저 생물학적인 생명 비오스나,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목숨을 이야기하는 푸시케가 아닌 영원한 생명 조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조에, 이 생명은 영생이며 모든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생명 안에 사람들의 빛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이 빛이 그냥 빛이 아니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태양빛, 이런 빛이 아닌 참빛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참빛은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은 참빛이다, 빛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헬라,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리스에는요, 유명한 어떤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한 소경이, 눈을 못 보는 맹인이 등불을 켜고 밤길을 나섰습니다. 자신은 비록 불빛을 보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이라도 자신이 들고 있는 이 등불, 이 불빛을 보면서 부딪히지 말고 자신을 피해가라는 의미에서 등불을 들고 이제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걸어가던 이 맹인이 어떤 사람과 그만 턱하고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이 맹인 소경은 너무나 놀라서 화를 냈습니다. 상대방에게, 당신은 눈도 없어? 나는 소경이라서 앞을 못 보지만 당신은 내가 들고 있는 이 등불도 보지 못한다는 말이요 라고 상대를 향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소경과 부딪힌 사람이 소경의 손에 들려있는 등불을 보고 확인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자네가 들고 있는 이 등불은 이미 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이 등불을 들고는 있지만 이미 꺼진 줄 모르고 들고 다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화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소경이 꺼진 등불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도 태어날 때에 꺼진 등불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빛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선악과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이 선악과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 모든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과 분리되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로 세상이 어둠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영이 기능을 상실한 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둠의 세계, 사탄 지배의 세계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둠이 가득한 곳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둠을 창조하신 것일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왜 어둠을 창조해서 사람들에게 어둠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러나 정답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둠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비추지 않는 곳이 바로 어둠이라는 것이 진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이 어둠이지 하나님이 어둠을 창조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반드시 살아가면서 질서가 필요합니다. 모든 물질 세계가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 질서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다스리는 어둠의 세계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 잃어버린 무질서의 체계로 복속시켜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사람이 사탄의 그 유혹에 빠져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기까지 한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무너뜨려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천지를 먼저 창조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여기서 천은 하늘, 그러니까 세 가지 천, 우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는 땅, 그러니까 이 땅이 랜드가 아닌 어스, 지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천지는 우주와 지구를 만드시고, 그리고 2절에 보면 그곳이 흑암 속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을 창조하시고 빛을 그 모든 세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빛을 주셨으며 이 빛은 생명을 주는 에너지요. 그리고 이 빛이 들어올 때에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그러한 에너지를 얻어 모든 것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질서 체계가 이제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자 모든 만물의 질서가 유지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주를 보면 태양도 돌고 지구도 돌고 많은 행성이 돌지만 그 하나님의 완벽한 그 질서 체계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질서 체계가 만약에 무너져 버린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서 체계를 잡는 것이 빛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빛을 모든 이 세계에 주시고 모든 이 빛이 모든 만물의 에너지원이며 특별히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재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빛 중에 정말로 창조된 빛이 아닌 참빛이 있었는데 영원전에 이 참빛으로 계셨던 분이 바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셨던 생명이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아가페의 사랑으로 영원성을 지닌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시편 12편 7절을 보면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만들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히 살지 못하고 반드시 몸이 죽어야만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한 이 몸에게 생로병사가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로병사라는 TV가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많이 비중을 두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몸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 중에 70대도 있고 6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20대도 있고 10대도 있고 우리 하은이는 2살입니다. 이렇게 천차만별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우리 하은이를 제외하고 이제 지각이 있고 인지가 있는 성인이라면 하나같이 50대가 됐든 60대가 됐든 70대가 됐든 나의 혼의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20대에 있습니다. 30대에 있습니다. 저도 50대 중반이지만 제 나이를 부정하고 내가 20대, 30대에 머물러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모든 것, 나를 다스리는 것은 그렇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몸은 어떻습니까? 50대 중반에 있습니다. 이 몸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의 몸은 반드시 생로병사를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끝이 뭡니까? 사입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피해갈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몸의 영원성을 사람이 혼이나 영의 영원성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이 몸의 영원성을 왜 잃어버렸을까요? 왜일까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고 항상 드리는 이야기지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리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그들을 살게 하셨을 때 거기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어둠과 죽음과 절망이 없었습니다. 몸도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이었습니다. 방금 읽은 시편 12편 7절 말씀처럼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세상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둠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것을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점령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둠 속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을 유토피아로 만들고 천년 왕국으로 만든다라고 이 장로교 재단에서 무천년주의자들이 수도 없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이 땅을 똑같이 나눠먹고 행복한 곳으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은 사탄이 다스리는 어둠의 체계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영이 기능을 상실했기에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이 땅은 저주받아 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각 개인이 몸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처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공의롭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방치해 두지 않고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빛의 자녀로 만드시고자 하셨습니다. 어둠의 세력에 빠진 그 세상 체계에 빠진 우리들을 빛의 자녀로 돌려놓기를 원하셔서 2000년 전에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 생명의 원천으로 계셨던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 참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이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복된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복된 산 소망을 아무런 조건 없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은 사라집니다. 새벽이 오면 어둠이 스스로
물러가듯이 자연세계에서도요. 빛이 내 안에 오면 내 속에 있는 어둠,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무엇입니까? 절망, 좌절, 낙담, 비교의식,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이 없듯이 빛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자라나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은 없어지고 우리에게 메마른 땅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왜 메마릅니까? 그것은 사단이 다스리는 이 어둠의 이 세계에서 우리의 몸이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충만함과 메마름을 반복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점점 자라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빛을 받으셨습니까? 특별히 이 빛은 우리가 이게 누리는 태양빛이 아닙니다. 참빛입니다. 참빛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바르셨다면 지금 생활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반드시 다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이 충만해져서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생명의 속성이고 빛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생명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빛이라고 4절에서 정의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빛의 속성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두 번째로는 이 빛을 전달하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말씀을 좀 말씀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5절에서 8절에 나오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너무나 유명한 침례 요한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것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아니고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었던 이사야와 말라기 3장에 예언되었던 침례 요한입니다. 이 침례 요한은 계속해서 7절에 보면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침례 요한은 빛이 아니고 빛을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 역시 1장 20절, 요한복음 1장 20절에서 보면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 특히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가르치는 선생들, 그리고 교회 캐리어가 특별히 많은 사람들, 거기에다 사이비
기독교에서 파생된 사이비 집단 리더들 중에 자기 자신이 빛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자신의 삶으로 써나가지 않고 지식으로 담은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지식이 쌓이다 보면 상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 사람들 안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어떤 설교를 듣든지 어떤 기독교의 글을 읽든지 그들이 먼저 하는 것은 영 안에서 나오는 생명으로 그것을 은혜로 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의 혼으로 판단합니다. 그들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빛이라고 은연중에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예수님이 빛이시고 그리고 예수님 외에 그 빛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침례 요한처럼 빛의 증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빛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빛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빛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세주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사람을 구원시킬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자기가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삶을 살아나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은연중에 그런 모습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상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 전반에 이야기했던 그 소경처럼 모두 어둠의 그늘 안에 앉은 백성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한 주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여러분은 설날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십니까? 아마도 가장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참빛을 받은 분들이시라면 오늘 5절에서 8절에 소개되는 이 빛의 증인 침례 요한처럼 참빛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소개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 가족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빛의 영광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애써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빛이 있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빛은 하나님의 힘이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진리는 빛을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길을 가는데 빛이 없으면 그 어둠 속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에 자동차 앞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시내에서는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제가 우리 사모와 함께 시골길을 갈 때, 시골길 가로등이 없는 깜깜한 길을 갈 때 전조등을 껐다라고 생각하면, 아니 전조등을 떠나서 상향등도 켜지 않으면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길을 가게 됩니다.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예수님이 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예수님만이 천국에 우리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길만 있으면 갈 수가 없어요. 왜요?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서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빛의 인도에 따라 시편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기 때문에 내가 그 등불을, 여호와의 등불을 따라서 갑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까? 생명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어떤 방송을 보다가 느낀 것이 하나 있어서 이것을 짤막하게 소개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어제 우연찮게 이제 자주 보긴 봅니다. 제가 유튜브에 보면 사건 의뢰라는 게 있어요. 사실 목사가 그런 걸 본다는 게 뭐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사람의 심리를 이렇게 좀 알으려고 그런 걸 좀 볼 때가 있어요. 그 살인범들에 대한 심리를 다루는 그런 어떤 방송인데, 제가 어제 이제 그 살인범이 이제 나오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살인범이 누구냐면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갑자기 얘기하려니까 그냥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릴게요. 내용을 92년도에 원주에서 여호와 증인들이 있는 왕국에 가서 자기 아내가 거기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휘발유통을 갖고 가서 거기를 다 불질러 가지고 15명을 불에 태워 죽이고 38명이 다친 그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92년도에. 이제 그 사건을 다룬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이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아내가 여호와 증인에 빠져가지고 가정을 다 놔두고 가는 거에 분개해서 그 사람이 거기 가서 사건을 저질러 버린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엄청난 사건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나라엔 사형 집행이 없는 나라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분이요, 나중에 유튜브 찾아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사형수로서 가장 오래된 사람이래요. 92년부터 지금까지. 근데 그 사건 의뢰를 하는 그 사람이 김복준이라는 사람인데, 남자, 그다음에 여자가 또 있어요. 둘이 이제 주고받으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분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여자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김복준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참, 이제 마지막에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이 사람이 말이죠, 지금 광주교도소에 있는데 자기 아내가 여호와 증인들에 갔다고 불태워 죽였는데 자기는 지금 너무나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그 감옥을 가는, 방문하는 그 목사님들도 있고 스님들도 있잖아요, 종교적으로. 그 목사님들이 이 사람을 보고 너무나 감동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람을 무기징역으로 이렇게 좀 바꾸려는 노력을 하고 있대요, 지금.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사형수에서 무기징역으로 되는 게. 그 얘기를 이렇게 막 해요. 그러면서 참 웃기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은요, 이 진행을 하는 교수님은 기독교 신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아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불질렀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여호와 증인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게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하고 들으시면 돼요. 그런데요, 그 말이 끝나자 이 여자분이 이제 이야기를 해요. 교수님, 참 그 희한한 얘기가 있어요. 저는 종교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이게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성적으로. 이거 이해가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막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희한한 게 있어요. 이분이 2005년에 감옥에서 간암이 왔대요. 간암이 와서 수술을 했는데 의사가 얘기하기를 당신은 2개월도 못 삽니다. 감옥에 있으니까. 뭐 제대로 케어를 못 받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참 이상해요. 이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어요. 2021년인데. 그러니까 그 김복중 기수가 이렇게 얘기해요. 참 그러게요. 참 이상하죠. 저는 거기에서 놀라운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 사람을 치유해 주시고 지금 살려 주시는구나.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느낌을 받았는데 이 두 사람은 전혀 그런 느낌을 못 받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미에 김복중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달콤할 수 있어요. 이 이야기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가 됐건 불교가 됐건 이슬람교가 됐건 다 좋아요. 대한민국처럼 종교의 자유가 이렇게 좋은 나라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 종교가 다라고 얘기하며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대중들에게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이비 집단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징벌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반문 드리고 싶습니다. 진리가 지금 제가 소개한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진리일까요? 불교나 이런 데에서는요, 당신도 천국 가고 나도 천국 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타 종교를 존중한다. 공감한다. 여러분이 기독교인이십니까? 예수님을 그 생명을 받으신 분들이십니까? 예수님의 빛을 소유한 분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세상 법도 잘 지켜야죠. 그리고 세상의 사이비 집단처럼 무리를 두지 말아야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섬기고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살아야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진리이기 때문에, 단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 타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은 절대로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로 생명을 소유하고 빛을 소유하셨고, 그리고 그 생명으로 그 참빛으로 오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절대로 이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아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생로병사의 끝, 죽음이 오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에 불교 믿는 사람 천국, 기독교 믿는 사람 천국, 이슬람 믿는 사람 지옥, 이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심판대에 섰을 때 오로지 그가 목사이든 장로이든 집사이든 이런 것도 다 필요 없습니다. 그 심판대에 섰을 때는 절대평가입니다. 어떤 절대평가요? 네가 예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았느냐?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의 영생을 받았느냐? 그거 하나. 받지 않았으면 지옥.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그것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상대평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천국에는 가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우리는 상급에 따라 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창피받는 사람의 모습을 그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 단에 올라가 온몸이 발가벗겨질 정도로 창피를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거룩한 삶을 살지 않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소유하셨습니까? 이 생명을 증거하고 이 빛을 증거하는 참 증인의 삶을 특별히 설 연휴를 맞이하여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이 생명을 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되고, 그리고 산 소망이 실제하는 삶이 되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축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